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아픔을 주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가지 아픔을 주옵소서. 아니, 송구행신 예배에 무슨 아픔을 달라는 설교 제목인가 의아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미국의 원주민 어떤 자매가 부흥 집회에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후에 밝혀진 일이지만 영어라고는 고작 단어 두 개만 알았다고 합니다. 몇몇의 이제 친구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원주민 친구들과 함께 부흥 집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마음에 강렬한 성령의 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우리 제프 형제가 왔는데 Welcome to church, 제프. 우리 제프 형제가 왔는데 한국말 못 알아들을 텐데 이 자매도 원주민 자매도 이 한국말을 전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지만 뭔가 성령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너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제 미국의 예화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실 거야. 영어로 말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매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녀가 아는 이 두 단어, 영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면 January, February 이렇게. 그래서 1월이여 2월이여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순간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밀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렇게 의아해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죽은 상태, 내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내적으로 죽어있는 성도가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진정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 아픔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은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 또한 간절한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위대한 사건을 앞두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장 중요한 사건 앞에 가장 중요한 순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앞두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6년을 맞이했죠? 시간 됐습니까? 예, 2026년이 정확하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일출을 보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정동진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이 캐나다에서도 새해를 맞이하려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예. 해피 뉴 이어. God bless you. 우리 또 God bless you로 한번 합시다. God bless you. 예. 이렇게 중요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도 누가복음 22장에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3번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3번 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간절하게,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3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1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는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태나 마가가 기록하는 3번 반복해서 더 간절했고, 누가는 보기에 예수님이 그냥 한 번만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3번 기도한 것보다도 그 이상의 간절함이 누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3번 반복한 것으로 마태와 마가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면, 누가는 의사로서 인체의 변화를, 특별한 특징을 찾아내서 의사였던 누가답게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과 피가 섞여 땅에 떨어지는 이 핏방울을 정확하게 집어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아프게 했던 내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43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밤늦게 3시부터 교회 오신 분들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이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그 마음에 얼마나 아픔으로 기도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3가지 아픔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3가지 아픔을 주소서. 이 아픔으로 우리가 앞으로 2026년을 기도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픔은 참회할 때 느끼는 아픔입니다. 참회할 때 느끼는 아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하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참회의 기도였다. 참회의 기도였다. 참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는 요즘 얼마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의 아픔이나 상처가 될 때까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말로만 쉽게 죄를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픔을 느끼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또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높은 보좌를 오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 열관이 터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회의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캘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그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며 기도할 때 지옥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는 건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동정하는 마음, 동정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못의 혈관이 터져 땀과 섞여서 피가 핏방울로 떨어지는 그런 아픔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 타인을 동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무엇이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무엇이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어떻습니까? 바울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닮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옥에 가더라도 내 골육, 내 친척, 내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동정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동정의 아픔으로 2026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필요한 아픔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갈망함.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새벽 기도를 형식적으로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짐이냐? 너는 내가 너에게 부담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사모함, 갈망이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담이냐? 너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드냐? 너는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너에게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이렇게 연애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다 안 해보셨네요. 첫사랑, 다 첫사랑 있으시잖아요. 그 설레임, 그 설레임의 그 이상의 갈망으로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참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동정의 아픔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오는 그 아픔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옆에서 잠을 자던 제자들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붙잡히실 때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기도라고 하는 곳이 비어 있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을 잤을 때 사탄의 밥이 되어가지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40절, 46절에서도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에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작과 끝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동일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몇 시간이요? 1시간. 그래서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는 몇 시간? 1시간. 6시부터 7시. 이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너희가 1시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이 그렇게 기냐? 그 1시간도 나에게 할애할 수 없느냐? 그 1시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그 1시간 깨어 있을 수 없을 때 제자들이 넘어졌다는 거죠.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에 빠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승리하셨는데, 상대적으로 그 1시간 자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날씨가 건조하면 덥다고 온갖 불평거리를 늘어놓으며 살아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만연한 이 시대에 2026년 하나님 세 가지의 아픔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성도의 수준이 다르지 않겠어요?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더우면 덥다고, 건조하면 건조하다고 이런 불평거리를 늘어놓는 성도와 다르게 하나님 저에게 세 가지 아픔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먼저 참회의 아픔을 주시고 다음으로 동정의 아픔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아픔을 주시옵소서. 이런 수준 있는 기도를 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내 편함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들 사이에서 저 진흙 속에 진주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세 가지 아픔을 주시옵소서. 참회의 아픔을 주시고 동정의 아픔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아픔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아픔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2026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 가지 아픔을 나에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우리 찬양합시다.